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이 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정말 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감사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 말로는 하지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미국에 메리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녀를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해에 메리의 감자 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지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메리 성도님, 올해는 감자 농사가 참 잘 되어서 기쁘시지요? 그때 메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올해에는 돼지에게 먹일 나쁜 감자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나무에 이렇게 예쁜 장미가 있다니 감사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태양의 노래라는 글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죽음까지도 감사의 노래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녀가 감사한 마음 가질 그때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부모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사람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중8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 중에 8이나 9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10중8구라는 말에는 묘한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10중8구의 심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10중8구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막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고 당연할 것이라는 그 심리적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구대로 결과가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아니면 말고죠. 예전에 김연아만 나오면 동계올림픽에서 10중8구는 우승한다고 보고 금메달 수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확신에서의 짐작이죠. 금메달을 따면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당연히 여기지만 은메달 따면 주최국의 편파 판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축구에서 독일을 이겼는데
그것 놓고도 이변이라 한 것, 역대 월드컵 전적과 피파 랭킹을 보면 10중 8구 독일이 이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변이죠. 둘째는 10중 8구라는 말은 그 8구 안에 끼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충 묻혀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나중의 책임을 회피하고픈 그 심리가 들어있지요. 그것 때문에 도덕적 안전지대가 됩니다. 군대에서 줄 잘 서라는 말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대충 그렇게 중간쯤 끼어 따라가라 하는 말이죠. 괜히 혼자 튀어서 좋을 것도 없고 적당히 남들 하는 대로 여러 사람이 몰려가는 곳에 끼어서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려는 심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여론과 상식, 고정관념 같은 말이 이 10중 8구입니다. 8구의 생각은 이미 여론으로 형성된 것이죠. 상식이 된 것입니다. 상식이 곧 여론입니다.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바 있는 전설적인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여론, Public Opinion이라는 책에서 이 여론은 문화가 부여한 고정관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기에 익숙하다 말하지요. 그는 우리는 우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단지 부분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죠. 자, 그렇게 10중 8구는 한마디로 여론을 형성하고 상식이 된 책임 회피하기 좋은 바로 그 안전지대입니다. 옳은가 그런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짐작하고 확신하고 괜찮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거기에만 들어가면 별 비난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서 9사람과 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끼고 싶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사실 안전하게 이 9에 끼는 것이 유리하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만 없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10명이 다 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괜히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9사람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파렴치한 사람처럼 매도되는 분위기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으로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안전한 시설에 격리된 것이 아니지요. 그냥 버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그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소외되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자, 사실 이렇게 지리를 묘사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학적으로 긴장을 만들고 어떤 암시를 제공하지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과 성전의 땅, 그리고 천민들이 주로 거하는 갈릴리, 또 하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양쪽으로부터 배척받는 사마리아, 이런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문학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쯤에서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니까 모르는 분을 그래도 적잖이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율법적 제한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로는 율법의 규정상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는 마을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율법 규정상 한 45m 정도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멀리서 겨우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병 치유되는 것이에요. 감기 환자도 감기 치유되는 것이 소원이고, 편도선 부은 사람도 편도선 낫기를 소원하고, 두통인 사람은 두통 낫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이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별다른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위선적인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불쌍한 인간으로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안에 사실 모든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응답과 기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것이 자만이고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내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기적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서 정말 불쌍한 처지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고난받고 죽으려 가십니다. 처형당하려 가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더 불쌍한 사람 앞에서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겨운 당신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병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낫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불쌍합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나병에 걸렸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이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야 하고 또 제사장은 그들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의 의무였습니다. 그 검사도 까다롭고 정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너희들 나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근본에서부터 그들을 아시지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하십니다. 저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율법이 조금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사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납병 환자들이 율법 규정을 어기면서도 예수님께 기꺼이 가까이 나왔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즉시 그 기적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0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율법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진짜 불쌍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라서인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에 별다른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사건은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몸이 낫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나병 환자 각자 자신이 왜 그건 몰랐겠습니까? 자기 몸에 분명한 변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돌아옵니다.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좋아서 더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법한데 어찌 되는 일인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며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다른 9사람이 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하셨으니 간 것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이고 율법에 순종한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중 8구의 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대다수의 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다가 몸이 즉시 나오면 꼭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다른 9사람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질문은 다른 9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바로 그것 바라보라는 강조의 말씀이 되지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10중 8구가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한두 사람이 갈까 말까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넓은 길은 넓은 길이 되었고 좁은 길은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구분하실 때는 그것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신 방법입니다. 10중 8구는 넓은 길로 갑니다. 가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길은 좁습니다. 소수만이 10중 한둘만이 갈까 말까한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그저 몸으로 겉으로 행동하는 척해도 별 문제가 없는 길입니다. 신용만 있어도 남들이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길은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너무나 당연한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율법의 의무만 지키면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필요하면 소 잡으면 되고 양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그 율법을 넘어 은혜로, 은총으로, 복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 주셨기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민족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별의 삶을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순종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의 마땅한 결과일 뿐입니다. 율법의 순종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사건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 없는 순종은 빈 껍질일 뿐입니다. 그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까지,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님께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율법을 핑계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된 일을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지나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가 되지 않거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할 것이라면 더는 그것 감당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표현된 믿음의 사람만이 듣는 말씀입니다. 단지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사람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나온 것이고 자신의 회복과 영적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자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생명을 살며 울고 웃으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되게 하시고 감사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